오늘 이 본문으로 이렇게 관점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관점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삶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관점의 중요성을 살펴볼 텐데, 이게 성경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우리에게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의 두 길을 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망과 저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그 삶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의 차이가 결국 그들의 삶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정반대의 결과를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울산을 이렇게 갔다 오면서 우리 김은희 지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보면 거기가 하늘공원이라고 이렇게 막 양산에서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들어갈 만큼 거의 산 중턱에 있는 그런 이렇게 장례식장 겸 화장장 이런 곳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차 타고 가면서 김은희 지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은 이렇게 그런 이렇게 한적하고 경치 좋은 길을 달리면 집사님에게는 이런 경치가 보인대요. 저기는 참 경치가 좋다, 물이 좋다 이런 게 보이는데, 이제 같이 가는 우리 행님한테는 축사가 보인대요. 축사가. 그러니까 저기는 축사가 시설이 참 잘 돼 있고 크고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게 되고, 그리고 볼 뿐 아니라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삶에서 선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영생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한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부자 관원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밝은 대낮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을 만큼 그 부자 관원은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 관원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다 이렇게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른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으신 아무리 크고 놀라운 그런 유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유업은 우리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본문만 보더라도 우리가 옳지 못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정말 성경에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떤 사랑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75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땅에 거할 때만 이게 성취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 땅에 가뭄과 기근이 왔을 때 그 가뭄과 기근을 피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이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환경을 움직이셔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다시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드릴 텐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참 이게 하나님께서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진멸하고,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 7 족속에게 7 족속 그냥 이렇게 쫓아내는 것 같다고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뭐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너희들은 여기서 살고 오지 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신약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인 부분은 구약에서 우리의 실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얘기할 때도 실제로 그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고,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신약에 오면 그게 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이미 그 세상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세상을 그러니까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이 구약에서는 이제 요 신명기 7장에서는 실제로 그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너희들은 진멸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7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 불가능할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무서운 말씀 같고 너무 냉정한 그런 말씀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의미를 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 6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장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 그러니까 이 성민이라는 말은 제가 여기 성경에 보면 아마 이렇게 해석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 주신 자를 이렇게 지칭하는 말로 그것을 이제 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어떤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리고 그들의 수요가 많고 어떤 육체적으로 보기에 막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 같이 그래서가 아니라, 비록 그들이 그 당시 다른 민족들보다 연약하고 수요가 적지만,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사건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저희가 요즘에 주일 오전에 목사님이 교만의 대명사, 나아만 장군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다. 거기에 보면, 비록 나아만 장군이,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을 어떤 대적하는 그런 나라의 장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아만 장군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 나아만 장군이 게하시가 와가지고 그냥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고 가랍니다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막 화가 나서 돌아갔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현명한 종이 없었다면 주위에 그 나아만 장군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문둥병은 고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아만조차도 이방인이지만 나아만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위에 그런 현명한 종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으로 그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 상처입니다. 내적 상처. 제가 그 농소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보이시고 그리고 가장 많이 고민하게 하셨던 부분이 이 사람들의 내적 상처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이렇게 하나님 알아가는 것은 올바른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은, 그 진리는 이제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진리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진리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 진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조명으로만 우리에게 실제로 깨달아지는데, 그런데 그것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가 성경 그대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말씀이 왜곡되면 물론 거기에는 성령의 조명이 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성도들이 전부 잘못되어버리니까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가
선포되는 것 못지않게 조명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성경적인 진리는 올바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보다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내적 그런 상처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진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빼딱하게 보이게, 이게 내적 상처의 그 참 무서운 점 중 하나가 왜곡되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적 상처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늘도 노랗고 땅도 노랗고 심지어는 이 등도 다 이렇게 노랗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내적 상처가 오면 요렇게 우리가 노란색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이 올바른 진리를 이제 왜곡되게 보게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게 자기가 이렇게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경이 약간 갈색인데, 제가 이 갈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왜 세상이 갈색일까? 이제 이게 내적 상처가 심한 사람들은 이제 자꾸 다른 사람을 이제 탓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갈색 안경을 끼고 있다는 걸 알면 요걸 이렇게 벗으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갈색 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이제 치유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정직함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저에게 어떤 질병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시간이라서, 저에게 치질이 있다고 비유를 들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들면 이게 솔직히 이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드러내기 좀 이렇게 이 위치가 좀 그렇게 좀 난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드러내기 싫다고 해가지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 상처 부위를 안 보이면 의사가 아무리 전 세계에서 그 분야의 1인자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의사에게 보이지 않으면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정직함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이런 내적,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피부의 상처들은 여기다가 후시딘을 바르고 데일밴드를 붙이면 낫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적 상처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치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직함이 중요한 게, 물론 고백을 안 하면 알 수도 없겠지만, 설사 하나님이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가 하나님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이제 치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직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내적 상처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올바로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적 상처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왜곡을 하냐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렇게 광야를 이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잡아오죠. 잡아가 모세에게 데리고 오는데, 근데 그 전까지 뭐 안식일에 나무마다 잡혀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 모든 회중이 그 사람을 회중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돌에 맞아 죽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처럼 안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도 온 회중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을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나에게 안식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죠? 깨닫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패턴이거든요. 우리 옛날 속담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귀한 자식 매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식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귀하지만 매를 때려서라도 이 자식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담은 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게 하시겠냐는 거죠.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7일, 우리가 안식일이 이제 7일째인데 7일은 하나님도 안식하실 만큼, 하나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하실 만큼 그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죽하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이런 하나님의 이런 알 수 없는 징계를 접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의심한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한 4살, 이렇게 5살쯤 되었을 때, 이렇게 겪은 일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 장인이, 담배를 태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담배를 태우니까 항상 집에 이게 라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방에서 이렇게 라이터를 이렇게 탁탁 불 붙이고 이렇게 놀더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장인 눈에 이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장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라이터 불을 켜가지고 우리 집사람의 손가락 10개를 그냥 이제 찢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뜨거운 맛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기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 뒤로는 이제 라이터가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게 과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징계라고 해야 되나? 좀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딸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보다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어른이 있을 때 이렇게 하다가 불이 붙으면 다행이지만 없을 때 혹시라도 불이 붙으면 그러니까 딸의 귀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과하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불이 이렇게 무섭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들을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런 유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못된 관점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징계지만 우리가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징계로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이렇게 환경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이렇게 징계로 볼 거냐, 사랑으로 볼 거냐, 이 관점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결과는 이제 정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원과 노력으로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사랑입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조금 육신의 불편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전혀 불편을 안 느껴지겠죠. 그죠? 특권으로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수한 그 불편,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이런 불편을 감수했다면 내가 장차 내 나라에 왔을 때 당한 그런 불편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영광으로 내가 채워주시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이렇게 관점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당장 지금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불만한다면 저라도 참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근데 하나님은 더 이제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내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가 좀 관점을 좀 전환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환경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그렇게 전환되는 우리 농석의 모든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